우리 함께 인사 나눠 보실까요? 네, 한 살 잘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떡국을 안 먹고 버티다가 어제 먹었습니다. 저도 한 살을 아주 가득 먹게 되었습니다. 더 지혜로워지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한 살 더 먹으니까 세상의 이치가 막 깨달아지고 이제 인생 좀 사는 법을 좀 알 것 같고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죠. 나이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경험도 해야 되고 또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익혀 나가야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이제 감히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지식으로도 저도 조금은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좀 이렇게 완숙한 지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굉장히 길었죠. 그래도 제가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일어서 가지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아멘 아멘 하면서 네, 기억하시죠? 네.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 긴 시간 동안 일어서 계시면 바로 컴플레인이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앉아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전체를 다 읽은 건 아니고 제가 조금씩 이렇게 생략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내용은 다 읽으신 거고 원래 지난주부터 혹은 그 전부터 오늘 설교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정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은사에 대한 설교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서 쭉 오면서 이제 드디어 사랑을 이야기할 때가 왔구나 하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막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을 더 이렇게 깊이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성서 일과 제가 말씀 계속 드리죠. 그 교회력과 성서 일과, 그러니까 세 개가 다 협의하에 이 가, 나, 다 3년 주기로 성경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매 주마다 네 군데의 본문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약 성경 그리고 구약에서 시편 또 이렇게 구약에서 두 군데, 신약에서 두 군데, 복음서와 나머지 서신서 이렇게 해서 총 네 군데의 본문이 매주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기도 한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1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 그리고 아까 교동문으로 읽었던 시편 71편까지 그렇게 네 개가 오늘 주어진 이 성서 일과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서 일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만 처음으로 네 개의 본문을 다 읽은 날이 우리 오늘입니다. 물론 몇 절 좀 상략은 했지만 다 읽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단은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다.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성서 일과에 따라서 그래도 네 개의 본문을 다 아우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게 더 좀 베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막 그것을 이제 또 고민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에 따라서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것들 이렇게 해도 좋고 또 뭐 서신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른 것들을 이렇게 또 같이 해서 해도 되지만 저는 이제 그동안 그런 식으로 했죠. 어쩔 때는 서신서를 가지고 하고 또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또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성서 일과에 대해서 감리교에서는 가장 이제 많이 이것을 전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이제 제안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목사님이 부산에 계시는데 그래서 부산의 해운대 교회를 담임하신 이제 한성무 목사님한테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동안 설교를 이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렇게 했더니 뭐 못했다고 하겠어요. 잘하고 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자기가 어디에다 그 기고했던 글 세 개의 이제 원본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읽으면서 네 개의 본문들을 어떻게 엮으면서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뭐 잘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네 개를 다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또 생기는 게 어떤 설교자의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그러다가 이제 약간 신락 같은 연결점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개의 본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한 걸 가지고 GPT한테 또 물어도 봤죠. 이제 야 이게 잘한 것 같아? 그랬더니 GPT가 또 답을 막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고민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고 뭐 저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그래도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보기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 본문 처음 읽었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왕국의 그 불순종 그리고 아주 타락을 일삼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정말 회개와 이제 심판이 임했다. 그것을 이제 촉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부른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같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언자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아주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아주 위대한 그런 예언자들, 지도자들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이미 분열된 두 왕국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유다의 멸망 직전에 활동을 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 이제 심판이 임할 거다,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막 전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했는데 동시대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제외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아니다, 우리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예언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혼자서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갈멜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처럼 멋지게 막 850대 1로 막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그 자리에서 다 잡아서 막 죽이고 이런 전개가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예레미야는 뺨을 맞고 막 감옥에 갇히고 막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아마 가장 고통스럽게 활동했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예레미야는 참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다가 간 그런 참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먼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4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그걸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원해서 자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해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본인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생각 같은 건 일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다가 쓰신 것이죠. 그런데 또 이와 반대되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사야는 좀 다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누가 저들을 위하여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는 본인이 서원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겁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생전 처음 듣는 얘기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거 할 전혀 자격도 없고 뭐 재주도 없고 뭐 말 주변도 없고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셔서 모세가 계속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는데 예레미야는 조금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따뜻하게 받아들이기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특별히 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지금 심판과 진노가 임하기 직전 상태이기 때문에 좀 무섭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스윗합니다. 하나님께서 so 스윗하셔서 너무 아름답게 그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기는 좀 그런가 보다 하는데 8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 입술을 탁 만져주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제 위생상 안 좋으니까 내 손을 자기 입에다 대죠. 내 손을 입에다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이제 예언 사역을 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아까 이사야가 자신이 하겠다라고 서원했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다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서 나는 하나님 만나면 죽을 것 같아요 하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네 입술을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스랍이라는 천사 같은 스랍이 수출 갖다가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얼마나 하나님이 따뜻하게 그래도 해주시는 거다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역을 근데 시작하는데 고생만 합니다. 정말 험난한 사역을 하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롱과 멸시는 기본이고 그냥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할 거다라는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의 회복을 보지 못하고 그냥 멸망하는 걸 보는 게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시기에 세움을 받은 자죠.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된다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께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죠? 참 좋은 시대에 잘 타고났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피땀 흘려서 읽어놓은 너네들 다 따먹고 있구나 이러면서. 하지만 밉상은 아니잖아요. 내 자식들이니까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이 부모가 이렇게 고생하고 읽어놓은 걸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다행일까. 저희들이 6.25를 경험했으면 일제시대 상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죠. 그래도 참 시대를 잘 타고난 것이 중요한데, 예레미야는 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예언자의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먼저 사랑을 가르쳐 주시죠. 내가 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너를 구별하였고 이렇게 했고, 내가 너에게 막 입술도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예레미야는 좀 그런 사역할 걸 하나님은 아셨으니까 조금 더 애틋하게 혹시 생각하신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점프를 해서요, 바울로 한번 우리가 와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편지를 막 쓰는데 어떤 내용을 쓰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2절에도 이런 걸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3절에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뭐죠?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가 약 1년 반에서 한 2년여에 걸쳐서 막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왔는데, 떠나온 뒤에 들리는 소문이 그들 안에 막 잘못된 은사의 남용과 불화, 막 성적으로 타락한 거, 막 파벌이 생기고 막 하여튼 할 수 있는 웬만한 나쁜 것들은 다 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막 편지를 쓰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방문도 하고 나중에 또 편지를 또 써서 보내고, 막 그 과정에서 이 바울 사도도 그들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온전한 사도가 맞네 틀리네 파벌이 생기고 정말 고생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자신이 세운 교회인데, 그곳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참 애끓는 마음으로 이런 편지를 썼던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 그 앞에서 보면
은사는 이런 것들이 있다, 또 너를 직분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이 없으면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너희들이 사역하게 되면, 사랑이 없이 은사를 행하게 되면 잘못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는 사랑이란 이런 것인데 한번 들어봐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도 않고 자랑도 안 하고 교만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성내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또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런 것들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정말 품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었던 사람들은 확실히 그 모습이 다릅니다. 예레미야가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끝까지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그 경험 때문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자신에게 들려오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 안에 예레미야는 자신이 이미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 자각이 확실하게 있었던 자이죠. 그러니 예레미야는 사역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들은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지만 이들 가운데 사랑이 점차 없어지니까 이들이 하는 사역 가운데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과 불화가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도 여러 가지 사명과 직분들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헌신 예배와 또 임명 예배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속장님들과 강사님들의 이제 임명식이 있고 선교 부장님부터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그럼 어떤 마음으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1년 동안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혹시 속장 강사님들만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까지 계속 임명하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1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레미야처럼 고생문이 내 앞에 쫙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하기 싫으시겠죠? 당연합니다. 저 같아도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주 지배적으로 저에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하는 사명이다라고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입술에 수추로 지지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 손을 대시면서 내 말을 너희들의 입술에 줄 것이니 그것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장으로서 강사로서 또 교사로서 또한 찬양단으로서 성가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랑이 없는 사역은 죽은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것이 언제부터냐면 태초부터 혹은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이 땅에서 나타내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살아라.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라면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고 있는 존재구나. 그러니 이제 이 사랑을 내가 어디로 보내야 할까? 사랑이 나에게 막 가득 차서 이게 내 안에서 막 이제 소용돌이치면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그 기쁨과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러 우린 나아가는 것이죠.
속회원들이 오늘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 잘 아는 사이여서 뭐 그래서 안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귀찮아도 다 사정 알아도 전화 한번 더 해보는 겁니다. 모르는 척 해도 되고 뭐 그거야 서로의 관계가 안에서 있겠죠. 오늘 왜 못 나왔냐고, 어디 불편했냐고, 어디 안 좋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괜히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속장에 할 일이죠. 그거를 잘 하라고 속장으로 세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나 말고도 할 사람 많은데 아닙니다. 2025년에는 오늘 속장 임명 받으실 분들이 제일 잘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내다보시고 시키시는 거예요. 26년에는 또 모르겠죠. 2025년에 한해서만큼은 여러분들만큼 잘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찌 그 사랑을 내 안에 가만히 숨겨두기만 할까? 우리가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 없다고 하죠. 네, 지금 기침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막 뻗어나가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수고다. 바울 사도가 한 얘기거든요. 사랑의 수고와라고 교회를 칭찬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랑하는데 왜 수고 같습니까? 사랑하면 좋지. 아니요. 사랑은 고생스러운 게 사랑이고요. 수고스러운 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요. 내 연인, 내 가족, 원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외에 본디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하거든요. 그 과정 안에서 아까 사랑은 오랜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도 안 하고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하게 저 사람한테 대하지도 않는데 저 사람이 무례하게 행한다고 화도 내지 않고 이런 걸 해야 하는 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진짜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끝까지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끝까지 잘 참아내셨다면 그분은 진짜 박수갈채를 받을 만합니다. 정말 자신을 이렇게 칭찬해 주십시오. 와 진짜 그 누구를 내가 잘 견뎌냈다. 잘했다. 1년 동안 내가 정말 잘했다. 칭찬 받을 만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품어주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들은 더 물어뜯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품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 그냥 잘 감싸주자, 보듬어주자. 누구 한 사람이 그 희생을 해야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한 사람이 저 사람 이게 사실이니까 말하자면 팩트니까 저 사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얘기할 때 거기다 말 한마디 보태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 보호해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갈 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보고 사랑하라고 하셔서 사랑을 하는 게 사랑입니다. 마음은 좀 나중에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이 있죠. 청년들의 청년이 새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담과 그 감사의 어디 중간 지점을 잘 찾으면서 그 사람의 MBTI 성향을 잘 파악해 가면서 어떻게 말을 던져야, 어떻게 가까워져야,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까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그 피곤한 것들을 매주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처럼 잘 정착할 때까지. 정말 귀찮은 겁니다.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거부당합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먼지털을 탁 털어버리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이렇게 떠나갑니까?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랐던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누구 아들 아니요? 이러면서 이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대놓고 얘기를 딱 하십니다. 싸우자 약간 이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엘리야 시대 때 과부가 막 있었는데, 흉년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딱 한 사람 과부에게만 은혜를 베푸셨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아듣고, 우리는 지금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라는 거구만, 그러면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놀랍게 거기를 슥 빠져나오셔서 다시 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성경 본문이죠. 이거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고, 난 정말 사랑을 베푼다고 베풀었는데 전혀 먹혀들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접해가면서 그 사람한테 넌 사랑을 몰라, 네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 너 어릴 때부터 사랑을 몰라서 커서 그래, 그러면서 막 가르쳐 줍니까? 그렇게 하다간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는 잠시 시간을 두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다려줘야 되죠.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랑 안에, 인내하는 것이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때는 그곳을 떠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람들을 다 넌 그때 나 안 받아도 배척했으니까 너희들은 제외, 이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사람들을 모두 포함해서, 심지어는 제비뽑기 하던 그 군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 그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 버리고 가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아직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잠시 시간을, 거리를 두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바로 또 다른 동네, 옆 동네에 가셔서 또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거기서 배척당했다고 해서 사역을 멈추시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사역을 또 감당하러 바로 옆 동네로 또 가십니다. 또 가시고, 바울도 그랬죠. 핍박받으면 또 도망가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거기까지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창문으로 도망가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71편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막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소망입니다. 막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 작자 미상인데 다윗 또는 예레미야 시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시에 저는 조금 더 무게감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실 때 내가 모태에 네가 있을 때 내가 너를 먼저 선택했고 너를 내가 먼저 성별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예레미야가 내가 그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기도를 막 올리는 거죠. 저 좀 도와달라고. 왜 그러고 있습니까? 아무도 자기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고 핍박만 돌아오고 있으니까. 바울도 핍박이 돌아왔고, 예레미야도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누구도 환대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사랑을 전하는 그 길을 계속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바울도 그 길을 따라갔으니까. 예레미야도 끝까지 그 사명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맞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 사랑의 길을 가는 것, 이 사랑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 제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결단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 가운데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너무나 힘들고 세상은 나를 다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심지어는 같은 교회 내에서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합니까? 사람들이 다 미워해.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데 거기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뭐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동역자가 나와 함께 할 때, 나 혼자서 정말 힘들게 정말 죽어라 애쓰면서 했는데 그 사랑을 아는 누군가가 내 옆에 붙어서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갈 때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막 폭발적으로 그 사랑이 막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진리를 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사명이 이것이구나. 때로는 사명을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명이 곧 사랑이구나. 사랑이 곧 사명이구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내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누구는 예레미야처럼 부르셨고, 누구는 바울처럼 부르셨고, 누구는 또 이사야처럼 부르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먼저 받은 사랑을 내가 어떻게 나눠줄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달려있는 문제겠죠.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말씀처럼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오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세상에 전하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곳이 먼저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